할렐루야. 2022년도 3월 11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꿔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들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죽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녀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저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식탐이 좀 많습니다. 항상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또 실제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짜장면집에 가서 보면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짜장면을 먹고 다른 사람이 짬뽕을 먹으면 짬뽕 먹는 사람이 미워지고 또 제가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제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들어서 어떤 때는 짬짜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짬짜면이라는 것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짜장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음식을 시켜도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릇에 짜장면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짬뽕에 야채와 그리고 해산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내 그릇은 빈곤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약해 보이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과 질투와 원망만 하는 제 모습, 이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저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만 하고 있는, 저주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7장 후반부에는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초반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그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정리하며 제사장이 먹을 것에 대하여 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에 정리되는 우리 레위기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2022년도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는 화목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와 그 제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방법 중에 제사장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말씀하시며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라고 말하며 제물의 가슴과 기름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물은 제사장이 처리하지만 화목 제물은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그 고기는 어떻게 쓰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직접 들고 온 것은 오늘 후반절에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통하여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얻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각 그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등.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담당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재산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백성들 중심에 살게 하며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제사를 위한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제물의 일부를 아론과 그 자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가진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그 양 한 마리를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정에서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위하여 바치고 자기에게 주신 부위는 자기가 가정에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맞는 음식을,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에 합당한 또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베푸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물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에게 남겨주신 분깃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그런데 이 분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정욕, 교만과 탐심으로 항상 나의 것은 작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도를 시작하시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를 달라, 평안과 기쁨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달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분깃, 그것을 놓치는, 그 복을 놓치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깃 되시겠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합당한 것,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며 내 그릇에 밥만 작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되어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 그릇에 있는 밥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법에 담은 질그릇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사랑이, 또 내게 베풀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38장 말씀은, 7장 38장 말씀은 성경의 5대 제사를 정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또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혹은 주변 열강이 드리고 있는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날, 주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그 날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예배가 완성되었으며, 그것을 기억하여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는 삶을 넘어서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게 하는, 매순간 매순간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배의 방법은 다른 이방 종교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내 삶에 드려지는 주일로 살아가며 매 순간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방법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큰 은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건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이 실천된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내가 편리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주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인 빛과 진리가 되어 정말 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씹어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발견하여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사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분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 정하신 대로 오늘 내 삶을 막 살거나 혹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따라 찬양하면서요 오늘 기도 제목을 찾겠는데요, 우리 함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며 그 분깃에 감사하며 그 분깃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